오늘은 우리 민족 선열들이 일제치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7년 전 오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명이나 됩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기하로 107년 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방박 곳곳에서 온 백성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외쳤기에 이 땅에 광국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모드는 온데간데 없고 한때 뜨겁게 달아올랐던 남북 간 경제협력 아예 물 건너갔으며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임할 항구적인 평화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서 그 기도의 능력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의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직전 40일을 기념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날짜를 생각해 보셨어요?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40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포함하면 47일에 걸쳐진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가리켜서 제2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금년의 경우에는 2월 18일이 애쉬 웬즈데이였습니다. 우리 설날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부활절은 언제가 되냐면 4월 5일입니다.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상징적 제스처로 죄를 뒤집어 쓰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한 단계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사랑의 헌신으로 승화시켜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을 사랑의 헌신으로 승화시켜라. 여러분,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을 체포할 것을 불을 보듯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일행이 자주 가시던 곳은 감람산 중에서도 서쪽 기슭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어떤 기름을 짰을까요? 감람유. 감람유가 오늘날 뭘 말합니까?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를 무거운 돌로 짓눌러서 짰습니다.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어요.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듯이 모든 진액을 뽑아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대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41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면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그 내용을 더욱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이런 생각 안 드셔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숱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분, 그 모습 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피곤함도 느끼시고 고통도 슬픔도 모두 다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죄만 없으실 뿐이지 우리와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약간 감을 잡게 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을 따름인데 44절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한마디로 우리는 대속의 고통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고통.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감난산에서의 긴장과 불안과 고통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을 모면하게 해주시려고, 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 고통을 피할 생각만 했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감난사로 올 것이 뻔한데 그곳에 가신 것을 보면 이는 자진해서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잔을 피할 수 있는지 그래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십니다. 42절 하반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는 분명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권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사랑의 헌신으로 승화시켜라. 두 번째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랑의 헌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십자가 구원에 감사 감격하면 저절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인간적으로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요, 부자요, 로마 시민권자요, 또한 권세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정말이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각지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누가 호텔 잡아놓고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요, 걸핏하면 감옥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단어는 원래 이끈다, 끌어당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에 너무나도 감동되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143장입니다. 2절과 5절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몸을 살린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흔히 사람들은 세상 소유를 다 갖고 누리게 되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부족하면 짜증이 납니다. 채워지면 이내 곧 공허해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세상 행복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참된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을 걸 만한 일, 내 목숨을 바칠 만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 믿고서 오히려 쫄딱 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 온전히 발견한 사람입니다. 비록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음에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도 바울보다 더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음에도 그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팔 벌려 스데반 집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복음의 사명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세상이 주는 얄팍한 만족감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가치, 깊은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 주님이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 이제 너도 기도의 봉우리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제 너도 기도의 봉우리로 올라가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제 너도 기도의 봉우리로 올라가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비롯한 신앙적인 많은 인물들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들려면 역시 예수님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가히 기도의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앞에는 항상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분명 그 앞에 위대한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는 기도의 기본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죠. 예수는 먼저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도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드리는 간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고서 오히려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마치 지렛대와 같습니다. 큰 바위를 들어 올릴 때 내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지렛대를 사용하면 번쩍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지렛대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작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역사로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드리는 것이 약해 빠진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인생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간구의 기도야말로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지름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드릴 때 이스라엘은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바로 그 문제를 붙잡고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째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의 기도는 다 드리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종의 기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업그레이드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고급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쌍방향 대화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향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소원을 아뢰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화는 어디까지나 쌍방관계입니다. 근데 만약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자기 용건만 말하고 자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의 기도만 마치 따발총 쏘듯이 잔뜩 말하고 그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개야, 야, 너는 왜 네 말만 하고 가버리냐? 나도 말 좀 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 소원을 아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내가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관상 기도를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관상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 제가 3년 동안 있었던 교회도 관상 기도를 하시는 그분 따라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관상 기도가 뭐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볼관자의 상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따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곤 했죠. 제가 목회하는데 가장 큰 디딤돌이 됐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혹은 주위 사람들을 문제거리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 치워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본을 보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주변의 환경 상황, 주위 사람들 다 문제거리로 인식하고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언 19장 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또한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면에서 보면 문제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때로는 나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면 모든 것이 금방 해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불행이 잘못된 자기 소원, 잘못된 자기 뜻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일찌감치 내 소원을 꺾어버리면 포기하는 게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목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저절로 찬양이 넘쳐나지요. 우리 삶이 탄탄테로처럼 활짝 펼쳐지게 될 때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낭만적으로 안일하게 기도드릴 수 없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절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장엄해서 43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도왔다고 하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4절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명을 거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나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때가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걸핏하면 목을 매다는 사람들, 한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자살의 영이 울거리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통일의 염원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때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비범한 상황은 비범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필사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명을 거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들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아요. 제가 말씀을 심차게 전하고 있는데 자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이 미어진지 아십니까? 정말로 미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또 더 신기한 것은 어떻게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한 말씀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분명히 주무셨는데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래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 다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기도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잠결에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은 제발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잠결에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소리,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똑똑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기도하던 그 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5절 46절 기도 후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4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굉장한 진리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를 역으로 말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일어나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들게 되면 우리 민족도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민족도 깨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쓰러졌던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 낭망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깨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소망의 자리, 비전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만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도 온전히 실천해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사생결단의 기도가 잠에 빠졌던 제자들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도의 봉우리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죽으면 살리라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어두운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진정 사꾼 목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내가 거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헌신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의 봉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도의 봉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글들을 응답하사 승리하게 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